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6장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잃은 양이 뭐냐?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 잃어버리면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는 죄 지은 사람을 구원해서 회개받게 하라.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가 뭡니까? 네, 돈이죠. 돈 잊어버리면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찾지 않겠냐. 이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아들, 우리가 주로 탕자라고 많이 알고 있죠. 탕자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기본적으로 서사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누가복음은 내러티브라고 해서 앞에서 뒤에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스토리가 이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조금 다르다라고 합니다. 마태랑 마가는 구성으로 이렇게 조각처럼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누가복음은 통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혈통이나 이게 아니다.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비유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잃은 양에서는요, 양이 핵심입니다. 그쵸? 당연히 양이 핵심이겠죠. 양. 근데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양은요, 그렇게 억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양인데 염소와 다릅니다. 염소와 양을 비교해 보면 양은 거의 자기 개인적인 주관이나 이런 것 없이 목자의 양을 찾는 거죠. 근데 잃은 드라크마는 뭐냐? 잃은 드라크마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사람의 의지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핵심은 잃은 양하고 잃은 드라크마는 우리가 소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주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는 잃어버린 것과 그 찾는 것의 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해당되십니까? 여러분은 찾는 쪽이십니까? 잃어버린 쪽이십니까? 여러분은 탕자이십니까?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은 양이십니까? 양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은 드라크마입니까? 드라크마 주인이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1번과 2번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중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근데 1번, 2번에서는 잃어버린 것에, 그러니까 탕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탕자의 행동은 안 나와요. 근데 세 번째 잃은 아들 탕자의 행동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탕자 어떻게 했냐? 아버지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아버지 뭐라고 했냐? 아버지 너 내 새끼다. 내 아들이다. 용서. 1번과 2번에서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에서는 잃어버린 쪽에 대한 요구가 없고 그냥 찾아야 된다지만, 세 번째 잃은 아들 갈 때는 탕자도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회개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용서가 갔다. 조금씩 한층 층위가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찾는 사람,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은 양처럼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는 건 맞는데, 잃어버린 탕자들도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을 해야 완벽하게 이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양자가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탕자가 안 돌아왔는데도 목이 뻣뻣했으면 아마 이 그림 나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의 비유는 어느 정도 찾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를 하시지만, 또한 돌아오는 측에서도 돌아올 마음이 있는 상황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실 때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만 알게 되면 하염없이 교인들이 굉장히 모든 것을 다 내줍니다. 좋은 거예요. 신앙의 표현으로. 근데 사람이라는 게 상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주기만 하다 보면 본인의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힘들어지고 결국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찾으러 갔다가 본인을 잃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가보면 탕자도 돌아올 상태가 됐고 아버지가 용서하는 양자가 균형이 돼야 됩니다. 즉, 교회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려고 하시는 분은 상대방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이 일을 하심이 맞고 돌아오려고 하시는 분도 내가 탕자처럼 돌아갈 의지가 형성됐을 때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더라. 이렇게 이해하심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는 한 세트로 한 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 이유가 나와요. 이거 난해 이해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청지기가 잘리게 생겼어요. 청지기가 뭐예요? 말단 중간 계층 되는 직원이에요. 잘리게 생겼으니까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불러서 방값을 다 깎아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해요. 지혜롭다고. 우리 생각에 이거 나쁜 것 같은데 자기 돈도 아니면서 왜 주인 돈 가지고 자기의 이 생색을 내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어차피 좋은 건 없어요. 지금 상황에 잘리는 마당에. 그런데 두 가지가 날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 좋은 건 없는데 두 가지가 하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하나는 악한 방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선한 방법. 이제 2차적인 내용이니까 선한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어렵지만 선한 방법으로 보이는 길인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는데 결국 청지기가 꼭 50% 깎아주지 않고도 살아날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착복을 한다든지 또는 주인의 비리를 밝힌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2차적으로 이것도 불이하게 하지만 선해 보이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선해 보이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인간 세상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어렵고 구성해보기 힘든 것 같지만 그래도 자기 눈높이, 자기 상황에서 그나마 한 발짝이라도 선해 보이는 길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본적으로 이 성경 구절의 핵심은 재산을 모은 주인의 재산 자체를 불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부자가 누가복음에서는 지탄의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부자가 지탄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부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똑같이 주신 똑같은 곡식을 줬는데 누구 하나가 그거를 독식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갖게 된 이유가 다른 사람들 건데 자기가 이런저런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의 기본 원리가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안 좋지 않느냐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재산도 이렇게 2차적으로 보면 그 나물의 그 밥인 거고요. 청지기도 그 나물의 그 밥인데 그 나물의 그 밥에서 이 상황을 그나마 선해 보이는 방법의 길을 택한 것을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해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청지기가 자기가 살아날 방법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주인의 비리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위협도 할 수가 있고 청직이었으니까 회계장부 다 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선한 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그 수준에서 완전히 나는 선하지 않으니 포기해버리지 말고 조금이라도 선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게 하나님 일을 택하라라는 거예요. 세상 일 말고. 그래서 두 재물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재물 이야기가 나와요. 그 재물 이야기가 뭐예요?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성경 구절에 오늘 이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 세상에 있는 악한 방법하고 선해 보이는 방법을 두 가지를 병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이 현상이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긴다. 2차적인 윤리로 가면 사람들이 이것저것 이분법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갖고요, 저것도 갖고요, 보험 들듯이 갖고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중히 여기는 것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나마 너희 그 나물의 그 밥인 거 알지만 그 나물의 그 밥이어도 하나님의 방법의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거예요. 재물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재물이 지금 이 재물이 이것도 악한 베이스고 선한 일에 쓰일 수 있는 베이스예요. 두 베이스인데 두 기본인데 어떤 방법을 우선시 여길 것이냐? 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재산을 우선시 여기는 게 그나마 청지기가 불의한 걸로 있지만 선한 방법의 길을 택한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서는 자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길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나마 하나님의 길을 우선으로 섬겼다. 이게 이제 해석의 내용인 거예요. 두 번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 나사로 이야기 아주 중요하죠. 부자 나사로 이야기가 뭡니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지예요. 누가복음은 부자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부자가 죽어서 갔는데 힘들어요. 거기 지옥에 있어서 힘들어. 물 먹기도 힘들어. 그래서 나사로는 봤더니 잘 살아. 그래서 내 형제들이나 아들들 보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여기 안 오게 해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선지자가 있어.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라. 부자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갈 수 있게 해주든지 여기 있는 사람을 누구를 보내서 여기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보낸 선지자들 말 안 들으면 죽은 사람이 부활해도 절대 안 들을 거야. 들을 것 같지 안 들어. 그러니 내가 보낸 선지자들 말 안 듣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부자 나사로 선지자 모세 율법이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누가복음은 스토리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 내러티브는 뭐냐? 경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악한 방법 선한 방법도 어떠한 방법의 테크닉을 여기느냐 중히 여기느냐 그나마 그 나물에서 그 상황에서 미묘하지만 그 상황에서 경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어떤 거를 먼저 우선순위 부자 나사로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보낸 애들 말 안 들으면 어차피 안 들어. 그래서 이게 한 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16장 좀 난해 구절이 있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